네, 우리 영상팀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혹시나 또 말씀을 또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언제 봐도 좋은 말씀. 제가 몇 번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앞에 토요일 날 집에서 이제 집이 좀 추워서 둘째 아이 방이 좀 추웠어요. 침대를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옆을 봐도 좌우를 봐도 저 말고는 옮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이 침대를 보는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아, 앞으로 내 길이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그 순간, 또 박혜자 집사님이 가끔 그 얘기를 하세요. 장을 혼자 본 침대예요. 근데 누가 이걸 다 집에 정리하냐, 우석이가 한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제가 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저 하나 보고 사는 딸과 또 우리 아내를 위해서 혹시나 집에 도둑이 들어올까봐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는 의식이 모든 문에 그 안전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보고 체크하죠. 아들이 있다면 도둑이 무엇 겁나겠습니까? 그냥 문 다 열어놓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남의 속도 모르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시겠죠. 저는 이 설교가 저희 어머니가 들으면 안 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안 주시는 그 이유를 제가 찾았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아마 확인하셨겠지만 한국의 모 대형 교회에서 자신의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습을 했습니다. 물려준 일로 인해서 지금 사회단체 또 심지어는 뉴스에서도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습 그 자체도 사회적인 비난이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특히 그 비난이 많은 이유는 그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자신은 절대로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자기는 절대로 그 교회를 물려받지 않겠다고 인터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오히려 그런 말을 해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상황을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지금의 그 날선 비판이 조금은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교회의 교인들이 원했다면 아무런 어떠한 여론의 조작이나 또 정말 교회 리더들이 보이지 않는 압력 가운데 순수하게 어쩌면 단합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를 맡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불가능한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물려받을 목사가 인격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아주 탁월하다면 그리고 그의 신학과 인격의 그 탁월함이 교인들에게 또는 교계적으로 알려져 있다면 또 영성이 탁월함이 알려져 있다면 인정받는다면 저는 그것이 꼭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는 것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대형 교회라고 알려진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 우드, 아마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긍정의 힘을 썼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도 자신의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작은 교회의 세습은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독 큰 교회의 세습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이 세상이 날카롭게 비판하는지 저에게는 썩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설교가 녹음돼서 나갈 텐데 제가 또 세습을 찬성한다고 오해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시라 저는 그 상황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아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했습니다. 그 아들 입장에 서서 공감을 한번 해본다면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부탁하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한국적인 또 유교 정석에서 과연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또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커원, 자기가 누구보다 잘하는 교회, 또 그 교회에서의 리더십들, 장로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맡아달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무자르듯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교회를 위한 최선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리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을 위한 공간도 교회는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그렇게 하더라도 문화가 그런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더욱 투명하고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 상황들 한번 여러분 쭉 돌아보세요. 과연 세상에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회에서도 세습에 대해서 지탄받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마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해야 될 교회의 사역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유지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한 결정이라고 한다면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한국 요즘 취준생,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마저 흙수저, 금수저의 논리가 통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겠죠. 사위가 있지 않느냐고. 지금은 사위가 없지만 단연컨대 저는 절대로 목사 사위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단연컨대 저 하나로 고생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내 번호. 예.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추측하건대 제 아내도 그와 같은 가능성이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는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저는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저의 이 생각이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더라도 자신의 아들보다 교회가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목사로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반론을 하시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정당성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정당하지도 않다고 여겨지지만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문제를 제가 생각해 보면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사랑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내 아들이 내 교회를 잘 이끌어 가겠다. 내 아들은 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갈 거야 하는 그 강한 확신이 아버지에게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반대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 목사에게는 무엇의 꼬리표가 따라다니겠습니까?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다는 세습한 목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확신과 그 모든 비난을 다 아버지가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 같은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참 반대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아무리 제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왜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꼭 보내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솔직하게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도 들었던 건데요. 저는 이 설교를 굉장히 하나의 합리적인 근거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했냐면, 저를 설득시켰던 그 논리는 이 테리의 유명한 설교가였죠. 초대교회 시대에 밀란의 대주교였던 암브로스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속성, 공의의 속성이기 때문에 공의의 속성이란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채우려고 하니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자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충족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낸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속성을 만족시키는 길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죄 없는 누군가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받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인을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하나의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한 인간이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라고 암브로스는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설교가, 암브로스의 설교가 여러분의 이성에, 여러분의 지성을 충분히 만족시켰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너무나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얼마 전까지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설교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암브로스는 저보다 더 탁월한 신학자였고 저보다 더 연륜과 또 목회의 경험이 더 많은 분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누가 변화되었냐면 기독교의 가장 지성으로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이 그분의 설교를 통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과연 그걸까? 과연 그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오셨을까?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참 이기적이다. 결국은 누구 때문입니까? 인간보다는 자기 자신이지 않나요? 나의 공의의 속성과 내 사랑의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것,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또 지난 11월 달에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 읽으신 분을 보면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왕들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음에 내보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어떤 경우가 이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이기적이에요. 내가 일단 살아야 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아까 제가 열왕기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들을 신에게 바침으로써 내가 전쟁에 이겨야겠다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자신을 만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이기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 어떤 가능성일까요?
제가 이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시기 할 때. 거시기가 뭔지 아세요? 거시기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성의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겠습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로 하여금 암브로스의 그 설교의 논리를 떠나게 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단어가 저로 하여금 굉장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처럼이라는 단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처럼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한글 성경에 보면 이처럼이라는 말을 꼭 방법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난 게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부모에게 찾아오죠. 아빠 나 얼마나 사랑해? 이만큼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까지입니까? 아니죠. 하늘만큼, 땅만큼, 이 세상이 덮을 수 없을 만큼을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이 이처럼 사랑한다는 이 이처럼이란 말은 단순히 어떤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넓이, 그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식을, 독생자를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의 말씀과 암브로스의 설교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성을 초월한 그 사랑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균형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점점 크리스마스가 시즌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이 설교를 준비하기 아마 이틀 전에 스테이플에 복사 용지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벌써 땡스기빙이 오기도 전인데 추리를 하더라고요.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분 교회 집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요즘 캐롤이 나와요. 라디오를 트니까 땡스기빙이 오기 전인데 벌써 캐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과거에는 캐롤은 언제 나왔나요? 땡스기빙이 끝나야 나왔어요. 추리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땡스기빙이 끝나야 시작이 됐어요. 점점 이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곧 8월에 크리스마스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가겠습니까? 주님 오심이 정말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연말 쇼핑을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경제 논리로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그날을 세상은 경제 논리로 만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한낱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월 달에 세상의 흐름 속으로 흘러가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무엇을 줄까, 어떤 선물을 할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에 빼앗겨서 분주하게 다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진중해요. 오히려 더 천천히 가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요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찬수 목사님 책을 다 사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지금 책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준 목사님이 하루는
새벽 기도 인도하러 차를 막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이 양화대교 위에를 막 그 새벽 4시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보니까 옷이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새벽에 막 그 양화대교를, 저는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 새벽 4시에 그 쫓아가는 걸 보면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저런 XX한 사람 있나, 저런 미친 사람 있나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교회 부목사가 막 새벽에 미친 듯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차를 세우고 이제 타라고 그 왜 이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목사의 말이, 자기 이 자녀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신장이 다 망가졌대요. 그래서 그 신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신장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충고하기를 이식하려면 건강을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도 좀 빼고 그렇게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을 뺄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보니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4시에 그 양화대교를 양복을 입고 미친 듯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이 올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새벽 4시에 운동복도 안 하고 양복을 입고 그래 쫓아가는 사람을 보면 이 정신이 이제 좀 잘못된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그 아버지는 그거 몰랐을까요? 내가 양복을 입고 쫓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이다. 그런데 그 생각보다 무엇이 더 컸겠습니까? 내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누가 뭐래도 자기는 달려가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사랑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고통과 그 죽음의 길을 저는 기쁘게 걸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던져두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두겠습니다. 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내 아버지가 그렇게 새벽 4시에 쫓아갈 것이라고 아이가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전날 밤에 아이가 너무너무 자신의 병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에게 화를 냈거나 짜증을 냈다면 그 아버지가 오늘 나는 안 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뛰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그 아버지는 달려갈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만큼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구원해야 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메시지라는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 위함,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A whole and lasting life. whole, 삶의 완전한 삶을 주신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셨던 이유는 우리를 영원한 삶일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완벽한, 이 불완전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완벽한 사랑을, 그 완벽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이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뒷짐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아니면 그 아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심을 전혀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잠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할까를 좀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내가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실패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죠. 이 12월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나를 기념하는 한 단로 우리는 지나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